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로 사로잡혀 아버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한계점이 오늘도 부셔지게 하시고 더 깊은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그 초소 위에서도 성령의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각자 기도하는 예배 초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며 연약함을 통하여 견고한 신앙의 자리를 아버지하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진리의 덮임 속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해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견고해지는 신앙의 모습을 허락하셔서 지는 자가 아니라 뺏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강과 물건과 용건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소서. 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시력이 아버지며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아버지며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세주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권한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구원의 주님께서 삶에 개입하시면 당연히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삶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사로를 오늘 병약한 사람이다 라고 1절에 소개합니다. 어떤 병자, 그 사람은 1절과 2절이 나사로다 라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약한 어떤 병자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며칠 앓다가 일어난 병이 아니라 여러분 백약이 무효인 점점점 죽어가는 점점점 이렇게 쇠잔해져가는 그런 단명의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단명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나사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현장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점점점 상태가 위중해서 이제 위독한 숨이 끊어질 듯한 위독한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급하게 3절에 보면 신방을 요청하시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인편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뜻은 뭡니까?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방을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서 이 말은 그렇게 전해라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다라는 말은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으로 화답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말씀을 그들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숨이 끊어져가는 가족을 볼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그나마 여러분 작은 소망 하나 붙잡고 여러분 절망과 싸우고 있는 이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대문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지금 오실까? 1시간 후에 오실까? 아니야 오실 거야. 틀림없이 오실 거야. 이게 마지막 그들은 물에 빠진 자의 지푸라기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오시려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만 거죠. 여러분 그래도 작은 소망,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손을 다 놨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이라도 오시면 이것이 작은 소망 아니었겠어요? 그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충격이 더 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거 볼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 좋은 말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주님이 뭐 그렇게 바쁘길래 이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노. 가족들은 그래도 바쁘시니까 그렇겠지. 마음이라도 좀 달래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아마 별별 소리에 다 했을 것 같고 믿음이 그나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쉽다 좀 오시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 불편을 느끼고 그들 나름대로 마음이 여러분 소란스럽고 혼란이 온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씀의 해석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주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정 속 어떤 상황 속에 틀림없이 주님은 이랬든 저랬든 조명하시고 어쨌든지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는 말씀을 번역하는 능력이 약하고 말씀을 찾아 읽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예언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역사하심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면 돼라는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응답을 받아놓고도 절망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개입하셔서 죽지 않아 죽어도 영광이 돼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줬지만 응답을 전해줬지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응답을 받아놓고도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랬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볼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좀 더 냉철하게 이 말씀을 풀고 간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멀쩡히 살던 사람을 주님께서 테스트하겠다고 병들게 만들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 나사로는 병약한 사람이었고, 이미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질병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질병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뭔가 소망을 얻었다는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의사도 개입하고, 죽음이 진행되면 병원도 수술도 좋은 것도 이런 것도 다 개입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말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임종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멈춥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끝이다 라고 세상은 선언을 해버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끝났구나, 나사로가 숨을 거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아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끝난 게 맞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나사로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절망이다, 손을 놔야 된다, 이제 끝났다, 다 정리하자, 뭐하다. 근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개입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여러분 적용하시고, 이후에 혹시라도 여러분 뭐 크고 작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났지만 주님은 뭔가를 시작하실 거야 라는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영적인 기능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잡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상을 동시에 지배하시고 동시에 다스리시고 동시에 개입하시고 동시에 모든 프로세스죠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한쪽에 어떤 라인은 이미 나사로에게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끝났다라는 사람들의 손은 끝났어야 하고 대성통곡할 때 주님은 무관하셨을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즉시 감지하셨다는 것을 11절과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 끝났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깨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도 14절에도 분명히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곧바로 일어나신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우러 가자. 여러분 주님의 개입이 놀라운 이유는 이겁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났더니 주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버립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자기 때문에 깨우면 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일일이 다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건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네 배워지는 거겠죠. 아무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는 단어로 바꾸시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는 자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 명의 강도, 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부려 끝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기록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사람은 좀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이 죽음 속에, 인간의 죽음 속에 개입하면 육신이 잠시 눈을 감아요. 근데 이게 끝 아닙니다. 육신이 잠시 눈을 감지만 여러분, 어쨌든지 영의 세계에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너는 잠시 육신적인 죽음 때문에 육의 눈을 감지만 네가 순식간에 나와 함께 천국 가서 눈을 뜨게 되리라. 주님이 개입한 자의 영적인 놀라운 해석 불가한,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실적인 이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도 눈을 떠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떴지만 죽은 겁니다. 왜? 음부에서 눈을 뜨잖아. 지옥에서 눈을 뜨잖아. 여러분,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고 여기서 잠깐 눈을 감아버리니까 이걸 몰라요. 다시 눈을 떠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해서 그 눈을 뜨게 해야 낙원이 되지,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 눈을 뜨면 음부가 되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죽었더니 여러분, 그 사는 게 이 땅에서 힘든 거는 지옥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 죽으면 편하다, 너 생명 끊으면 편하다, 이거 100%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음부에서 눈을 뜨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뜨고 낙원에서 눈을 뜨는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는 슬픔도 없지 않습니까? 수고도 없지 않습니까? 괴로움도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곳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나사로는요,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뜨니까 다시 이 땅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로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왜? 또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족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보는 이들은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전문 용어 썼습니다. 아싸, 우리 주님의 능력을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이 말한 자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작품이 일어나리라. 내가 나사로의 삶 속에 개입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기대하라. 그 기대가 뭡니까? 무덤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뜬 거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 동생이, 우리 오빠가,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래봤자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사로는 잠시 동안에 예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나사로를 봐라, 저 사람이 죽었다가 주님이 3일 만에 살린 사람이야, 영광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아도 사는 게 고민이고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걱정 근심입니까? 오해뿐인 세상,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들, 여러분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눈 뜨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영광으로 해서 잠시 그의 눈을 이 땅에서 뜨게 하셨을 때, 영적으로 말하는 게 육적으로 볼 때는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와 굉장하다. 그래서 그 나사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부흥을 이루는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많은 자들이 더 예수에게 나왔고 수많은 허다한 무리에 여러분 부흥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나사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면 좋은 거구나.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인생에 주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우리 가족 문제 아버지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주님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되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한테나 개입하시기는 어렵죠. 물론 개입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적어도 죽은 자의 눈을 뜨게 할 때, 적어도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때, 일회적인 사건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인생의 일회적인 사건 갖고 안 됩니다.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쨌든지 기적은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필요하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개입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그때마다 도우시고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은 그래도 도와주시지만 지속적 주님의 개입은 주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서 힘들 때만 주님 개입하시옵소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면 가문에 콩나듯이 한 번쯤 베데스다 연목은 되겠지만 지속적 은혜가 일어나려면 내가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열고 조건을 만들어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이 나사로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의 가정이요 더 유명한 마리아의 가정임을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견이 없지만 심은 대로 거두기에 더 깊은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더 깊이 개입하시겠죠. 여러분 믿음을 단순하게 가지면 주님께서도 그래도 단순하게 개입하시겠지만 상대방의 깊은 믿음과 깊은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주님은 더 각별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11장 2절에 이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온 모든 재산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장나니까 누가 뭐라고 욕을 하건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건 모으면 되는 거예요. 모으면 사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고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네 깨달아서 여러분 아낌없이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렸고 그리고 당신의 머리털로 그 위대하신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랬네 저랬네 어떤 못된 사람은 저게 돈이 얼만데 이런 소리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사건을 보면 어쩌면 자주였을 겁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주. 요한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저는 이것은 한 번만 기록됐지만 자주 기록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엘리야를 공개했던 여인처럼 여러분 주님을 공개해드리고 마르다는 힘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마리아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맨 앞에 앉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감명 있게 항상 주님을 가장 깊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마르다 내 가정을 주님의 어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만 아낌없이 드렸고 아낌없이 봉헌했고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런 헌신적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요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 다음 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보다 마르다는 신앙적 고백이 깊었고 마리아도 역시 신앙적 고백이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쉬운 고백 아니에요. 요망상황은 되지만 이것은 만약이 아닙니다. 정말로 확신, 주님 오시면 삽니다. 이건 주님의 영권, 주님의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밖에도 있지만 인간은 쥐어짜도 부활이 뭔지 모르니 죽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끝이라고 여러분 입력되어 있는 인간은 죽음 너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상황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교육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최고의 고백을, 그렇죠, 주님 앞에 드렸던 말씀이 있는 가정, 그렇죠, 믿음이 깊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자의 신앙, 여러분 엘리사 목사님이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깊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검은 거 타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육신적 기능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했더니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소문이 있는 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검은 거 탈 때 엘리사 목사님은 그 검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오른손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다가 우물을 파면, 여기다가 개천을 깊게 넓게 많이 파면 하나님이 비가 없어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여기에 물을 채우신답니다. 그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 그 검은 것 타는 사람은 무명시지만 어떤 사람일까 묵상했을 때 다윗을 보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사자가 와도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그런 일을 만나도 요동치지 않는, 그렇죠? 동요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오른손을 검은 것 타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부어진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신앙을 기도 시간에 가슴이 뜨겁고 찬양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외적으로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좋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도 거룩해야 돼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습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면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밖에 나가면 절대로 요동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해석하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살리심을 믿고 주님이 일으키심을 믿고 주님이 어떻게 하심을 믿고 마르다 보세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3일 이틀 전에 요청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서운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괴로운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괘씸한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 섬겼는데 세상에 오라비 죽어가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도 안 보입니까? 이거 얼마든지 낙심의 조건이고 얼마든지 실족의 조건이고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절대 요동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뜬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입에서 별소리 다 났을 겁니다. 어쩌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마르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서운한 것은 있죠. 자기 오라비 보면 미안함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마르다는 서운함을 밀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마르다 신앙 위에 더 깊은 자가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32절에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뭡니까? 섭섭하고 어쩌면 화도 나고 어떨 때 원망도 있고 아닙니다. 떨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정말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리아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 마리아는 결국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건 뒤에 보세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끌려오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도 주님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일, 주님이 아니라도 죽는 일, 주님이 아니라도 병들어, 주님이 아니라도 문제가 생겨,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일들은 주님이 그래 내 편에 서서 많은 것들을 처리해 주시지만 어떤 특별한 일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7절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4일이 됐어요.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뭔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썩을 것 하나 없다고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부셔질 거 하나 때문에 그거 다른 거 다 구원도 주셨는데 그거 하나 내 입맛대로 안 됐다고 부르신 주님을 외면하고 부르신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마리아를 믿으셨던 모양입니다. 마리아를 불러내신 것은 나름대로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놀라운 것은 역시 마리아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32절에 아까 들었던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손곳에 계시고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든지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 복종의 모습이 우리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분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 주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마리아는 여러분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어난 모든 일, 나에게 벌어진 속상한 일, 나는 원치 않았지만 일어난 모든 일, 이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이거는 교회 때문이에요. 이거는 당신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주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기에, 이미 오라비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어떤 결정이든지 나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표현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뭐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결정을 나는 주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속상하지만 주님이 결정하셨으니,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주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따지지 않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결정에 나는 복종할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여러분 다윗과 우리야가 부적절한 관계,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이지만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전략을 짜서. 하나님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합법적으로. 두 사람이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애를 때려버렸어요. 아이가 죽어갑니다. 다윗은 다급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개입을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 개입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까지 하며 왕이 머리에 재까지 뿌리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호소했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애를 죽여버렸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난리난 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보면 다윗이 쇼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장례를 진행해야 되니까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죠. 왕이시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바라보는 기대가 아닙니다. 다윗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다시 왕복을 입고 여러분 복귀해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난리 쳐놓고 아이가 죽었는데 더 실족하지 않고 회복하신 이유가 어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 하여 기도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던 어쨌든 아이를 데려가셨으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노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너는 진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원치 않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셔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흔들잖아요. 여전히 떠나잖아요. 여전히 탓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말이야. 주님이 부르시는 장로, 주님이 부르시는 목사, 주님이 부르시는 당신들, 주님은 여러분 흔들리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전이 됐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 못했으나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겁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이 원망한다면, 그 사람이 분노의 잔을 마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내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결정에 저는 따르고 주님의 결정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과 마리아의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의 결정에 따랐지만 마리아는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슴이 아파서 자기 오라비한테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눈물은 그래도 와 계시는 주님 보니 위로가 되고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이요, 고마움의 눈물이요, 순종의 눈물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눈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의 눈물, 그의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을 주님께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눈물을 받으시고 마리아의 그 아픔을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주님도 그 말에 아프고 주님도 그 말에 여러분 그 마음에 정말 고맙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기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 나의 신앙 그대로 주님이 받으셔서 나와 똑같이 반응해 주시는 그 눈물.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미 작정하셨지만 작정의 마음을 빨리 땡겨서 눈물을 보고 마리아의 신앙을 보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마리아를 볼 때 주님은 더 빨리 움직이셔서 어디 있느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고마움, 주님이 여러분 그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하셔야 할 일이지만 더 빨리 하실 것을 믿지만 더 빨리 개입하셔서 그 눈물을 1분이라도 빨리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움직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주님은 모든 일에 어쨌든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조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집안이 결국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 집안은 조문받는 집안이 아니라 여러분 3일 후부터는 환영받는 집안이 됐어요. 어떻게 당신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위로받는 집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끝자락에 주님이 어쨌든지 위로받는 가정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가정으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시면 환영받는 사람, 자랑이 되는 사람, 즐거움이 되는 사람, 아멘. 주님의 부흥의 일조를 일으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저 예수님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라,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주님이 3일 만에 살렸대. 그 여러분 전도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썩어질 하나의 결과만을 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든지 개입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셔도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도 마리아처럼 여러분 굴복하시고, 주님의 결정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결국 우리가 위로받는 가정이 아니라 증거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는 역사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개입의 목적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한계를 뚫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함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개입하시옵소서.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들을 주님 앞에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어떤 결정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줄기를 잊지 않으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세요.